오늘 히브리서 말씀드린 대로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분과 이런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이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또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히브리서의 원 제목은 히브리인들에게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쓴 서신서에 속하지만 그러나 통상적인 편지의 형태를 띠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들을 보면 알겠지만 앞에 제일 서두에 인사말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없는 걸로 봐서는 일종의 설교문 같기도 하고 편지 형식이 섞여 있는 독특한 이 히브리서는 도대체 저자가 누군지 아직까지도 이렇게 일치된 의견이 없습니다. 뭐 바울이라는 설이 있지만은 뭐 또 예를 들어서 바나바가 썼다는 말도 있고 또 아볼로가 썼다는 얘기도 있고 또 심지어는 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썼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어쨌건 이 편지를 면밀히 조사한 사람들은 굉장히 구약에 많은 말씀들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구약을 신약과 접목시키는 데 있어서 신약에 대해서도 해박해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폭넓은 이 교리서 내지 변정서로 되어 있는 이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이 읽어가면서 조금 더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씌어진 목적은 초대 박해 시대가 다가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신앙은 처음부터 굉장히 큰 어려움 속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물론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도 유대교라고 하는 정통 유대인들로부터도 굉장한 박해를 받았지만은 또 헬라 문화권에서도 이방인들로부터도 끊임없는 공격과 그런 박해를 받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제일 첫 박해는 AD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유대인들 로마에 사는 2만 5천여 명의 유대인들이 갈등을 빚고 폭동이 일어났을 때 다 내쫓아 버렸어요. 거기 쫓겨 나갔다가 다시 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나자 돌아왔고 또 돌아온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른바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초대 교회는 박해 속에서 어떻게 그 뿌리를 내리느냐 하는 게 굉장히 시급하고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신앙이 뿌리 내리게 되었을까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묵상하고 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리고 전파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기독교는 확장이 되었고 더 점점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목적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봅니다. 보는 만큼 또 가는 거죠. 또 가는 만큼 깨닫게 되고 깨닫는 만큼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돼요. 내가 혼자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팩트가 먼저입니다. 페이스, 신앙은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사실이 없는 신앙처럼 위험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걸 우리는 맹종 내지는 맹신이라고 말합니다. 터무니없는 믿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끊임없이 읽어가지만은 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면 배신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박해가 오면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시작을 했고 또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와보니까 별거 아니구만. 실망하고 돌아가는 것이죠. 뭐 마찬가지 우리가 어느 교회를 찾아갔다 그 교회가 실망스러우면 그 교회를 다시 떠나서 뭐 소위 말하는 본교회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인간을 알면 실망하리라는 것을 잘 압니다. 제가 많이 실망해 봤으니까요. 사람은 알아갈수록 실망스럽습니다. 사람을 알아갈수록 깊이가 있다. 그런 사람은 찾기 지극히 드뭅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사춘기에 들어가는 많은 이유는 부모가 실망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좀씩 커보니까 조금씩 알아보니까 부모의 능력도 뭐 다른 부모에 비해서 뭐 나을 바가 없고 또 부모의 진실함도 알아볼수록 뭐 진실하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부모에게 점점 실망하기 때문에 또래 친구들한테 마음을 터놓기 시작을 하고 부모와 점점 대화가 끊어지는 것이죠. 부모에 대한 실망, 모든 아이들이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본인이 아이를 낳아보고 길러보고 하다가 그 부모를 다시 이해하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기 시작함으로써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지만 아버지가 알아볼수록 점점 탁월한 분이다.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거나 존경하는 자녀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몰라서 우리가 그분을 못 따르지 알면 그분을 따를 수밖에 없는 분이고 예수가 누구인지 몰라서 거부하고 부인하는 것이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기만 하면 점점 더 알기만 하면 그분의 영광 가운데로 걷기만 하면 우리는 그분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탁월함, 그분의 우월함, 그분의 비교할 수 없음 여기에 눈을 뜨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바른 여정이죠. 그러나 우리가 나 중심적인 신앙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나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마다 실망하게 되고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을 때마다 떠나고 싶은 유혹에서 사로잡히게 되고 그러다가 결정적인 박해가 오면 우리는 신앙 전체를 그냥 뭐 내다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 저자의 어떤 의도를 우리가 알고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박해 시대 누구든지 배교하고 싶은 어떤 그런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 봉착한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인가? 그들에게 진정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만 할 수 있다면 그들이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만 한다면은 내가 겪고 있는 이까지 고난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내가 생명의 전정 빚진 자라면은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배신할 수 있겠는가? 그게 이 저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저술의 의도고 목적인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의 신학 가운데서 우리는 이 빚진 자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몇 가지 키워드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관통하는 단어들, 사랑,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 아버지의 사랑, 구원, 끝까지 아버지의 의도는 그 사랑에 의해서 빚어지는 구원의 섭리, 이런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렘넌트라고 하는 남은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이 구원을 위해서 남은 자들을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아이고 나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어. 그 남은 자들에 의해서 신앙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다 배교한 것 같아도 다 어수룩한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루트기처럼. 여러분들이 중동에 가서 올리브 나무를 보면 올리브 나무가 몇백 년씩 된 수령된 나무들이 있습니다. 거의 1,000년에 가까운 나무들이 있어요. 그 나무들을 보면은 밑에 있는 그루트기에서 새 이렇게 순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은 것 같지만은 죽지 않고 새로운 가지가 돋아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신앙은 그렇습니다. 다 타락한 것 같고 부패한 것 같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숨겨진 곳, 그늘진 곳, 어떻게 보면 저 변두리 그런 곳에서 신앙은 또 자라고 있고 그런 데서 믿음은 씨앗을 또 뿌리고 있는 것이죠. 화려하고 다 이루어진 것 같은 곳이 아니라 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십니까? 왜 바울은 회심하고 나서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갑니까? 여러분 광야에서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 도시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전부 다 씨앗이 뿌려지고 광야에서 주님께 인도함을 받고 광야에서 주님을 고백하는 일들이 있죠. 여러분들의 신앙이 광야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음성을 들을 길이 없습니다. 이 화려한 도시의 소리 속에서 이 소음 속에서 무슨 소리를 듣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호주에 가서 집회를 몇 번 했는데 호주에 그 한 분이 목사님 사운드 제로 지역을 아십니까? 꼭 한번 가보셔야 합니다. 사운드 제로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 호주의 사막지대, 광야지대로 들어가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인간의 소리가 완전히 끊어진 곳.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어쨌건 우리는 이런 어려운 시대를 앞두고 다시 한번 우리가 광야에 내던져진 것과 같은 상황을 우리가 겪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시대를 못 뚫고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 어려움을 못 견딥니다. 조금만 무슨 어려움이 와도 비명을 지르고 나 못 살겠네, 나 상처받았네, 나 힘드네. 제가 이 해병대인가요? 수색대 출신의 우리 성도 한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일주일간 잠을 안 재우고 말이죠. 바다에서 열몇 시간 그 혹한 추위 속에도 빠뜨려 놓고 그런 그냥 훈련을 겪고 나면은 뭐가 어렵다고 말하겠어요? 뭐가 힘들다고 말하겠어요?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하지 않으면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그냥 못 견디는 것이죠. 히브리서 설교는 안 하고 왜 저렇게 서론이 기나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읽는 목적이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 광야를 우리가 이게 통과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듯이 주님 또한 이 박해 시대를 견디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는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마지막 때에 신구약 400년 침묵 시기를 거쳐서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아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비유를 말씀하셨죠. 세를 잘 내지 않는 악한 이 세입자에게 종을 보내다가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더니 이 아들을 죽이면 이게 우리 차지다. 그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이 주님께서 내가 아들로 오셨다는 것, 그 앞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다. 이 얘기를 비유하신 것 아닙니까? 저는 주님이 오심으로 마지막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시점부터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종말론적 긴박감을 가져야 합니다. 2019년이 되었지만은 여러분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 이게 우리의 시간관념이에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이거는
마지막 때. 그러니까 뭐 영원히 있을 것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떠나도 내일 떠나도 떠날 수밖에 없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새 하늘 새 땅을 본자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계시록이 그걸 보여준 거니까. 성전이 없는 새 하늘 새 땅에서 이 세상이 불에 잠겨 있는, 불의 심판을 받는 그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이 불타고 있는 세상을 봐야 여기에 정남이가 떨어져지.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정을 붙여가지고 못 떠난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게 해주십시오. 매일 그거죠 뭐. 그래서 우리가 저쪽에서 이쪽을 봐야 여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걸 알게 되죠. 이 불에 타고 있는 사람에서 우리 소방서가 들어가서 여러분 소방관이 거기 있는 재산 뭐 가져올 게 뭐 있나 이거 보고 다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방관이 들어가면 사람 구하는 게 목적이지 거기에 보석은 없나, 여기 무슨 돈 들고 나올 건 없나. 옛날에 제가 모스크바 갔더니 우리 그 저기 선교사 하는 분이 선교 사역 한다고 뭘 해놓는데 이 사람들이 그 물건이 탐이 나가지고 누가 불을 질렀어요. 근데 소방관들이 와서 불을 안 끄고 뭘 그걸 다 가지고 간 거예요 도대체. 근데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 탐닉해서 살아간다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 오리불 부르셔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내라고 불렀더니 누가 가진 게 뭘 가지고 있나, 이 집은 불타고 있는데 뭐예요? 뭐가 타고 있나, 이걸 보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맨날 듣기만 하고 그냥 아침에 이 자리 뜨고 나면 그냥 가서 또 정신없이 놓고 살 게 아니라, 그래서 주님이 오셨지만은 아직 종말이 된 게 아니라,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 이미 오셨지만 그러나 아직 그분께서는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D-Day와 이 B-Day의 중간에 산다는 것 아닙니까? 디시전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종말은 이미 디시전이에요. 마지막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V-Day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이미 일어났고 마지막 최후의 승리 때까지 지금 잔불 정리하는 때인데, 불이 사방에서 붙기 때문에 커 보이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사방에 불이 붙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역사 전체를 보는 눈, 성경적인 역사관,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이 환란을 이긴단 말이에요. 이 환란을 두렵지 않게 여기고, 그리고 여기서 이 환란의 시대에 어떻게 살 겁니까? 뭐라고 살 겁니까? 왜 사실 것입니까? 왜 자식 낳습니까? 왜 교육시킵니까? 뭐 하는데? 제가 우리 그 성도 중에 한 분이 애를 중국에 보냈는데, 이 애가 말이죠,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넉 달 동안 갔다 왔는데 애가 완전히 바뀌었어. 신앙을 교육을 하는 학교인데 갔다 와서 얘가 16살 먹은 애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교육은 2종류밖에 없습니다. 학교는 2종류밖에 없어요. 의미도 없이 힘들게 하는 학교와 의미를 알고 힘들게 하는 학교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의미를 알고 힘들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힘든 세상이에요. 뭐 편하긴 뭐가 편하겠어요. 그러나 의미를 알고 힘든 신앙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면 가다가 힘들어서 못 갑니다. 3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에 붙들어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요한복음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이신 하나님의 성육신, 그분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광채로 빛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 이 영광의 광채, 이게 우리가 눈앞에 보여야 이 땅의 어둠을 뚫고 나가죠. 그 광채, 그 빛이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그 빛을 따라갈 것 아닙니까? 그 빛이신 그분도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가 빛을 반사하는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4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니까 그 당시에 천사 숭배가 만연했었어요.
천사 숭배가 많아요.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사실은 천사 숭배에 관해서 이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도 천사 숭배하지 말라고. 골로새서 2장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천사 숭배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천사들이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는 걸 듣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천사들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천사를 이렇게 너무 존귀하게 생각을 하면 천사는 여러분 일꾼입니다. 아들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아들을 섬기도록 수종되게 하는 게 천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왜 우리를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먼저 지으셨고 사람을 나중에 지었어요.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을 질투하는 천사들이 사탄입니다. 아십니까? 우리 왜 첫째 있다가 둘째 태어나면은 부모 사랑이 둘째한테 가면은 첫째가 못 견디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예, 그거란 말이죠. 천사는 하나님께 수종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사를 보내신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돕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가 힘드실 때 천사를 보내서 기도를 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힘들 때 도와주시는 천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 천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돕도록 보내신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천사를 사랑할 수 있어요.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숭배는 안 된다.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 천사를 자꾸 경배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 6절. 그 보면은 내 아들이라 이게 다 시편을 인용한 거예요. 그다음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 시편 2편 7절 아닙니까? 2장 2편 7절. 그다음에 너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건 사무엘하 7장 14절. 이 다 여러분 보면은 성경에 보면 뒤에 각 줄을 달아놨죠. 이거 한번 보고 시간 나면은 성경 시편 한 번 더 읽어보도 좋습니다. 어쨌든 다양하게 이렇게 시편을 인용하는 계속해서 시편을 인용합니다. 6절이 합니다. 시작.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을 아들에 관해서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이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계속해서 시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보내신 아들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들과 천사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들의 탁월함 천사보다 비교할 수 없음, 이 얘기가 앞부분에 지금 계속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 뒤에 보면 내일부터 뭐 모세하고 비교하고 계속해서 비교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죠. 주제는 그리스도의 탁월성이란 말이에요. 탁월성. 나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덧입어서 탁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기만 하면, 만나기만 하면, 따르기만 하면 탁월한 아들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를 몰라서 그런 것이죠. 탁월함. 제가 어제 보니까 뭐 서울대학교 저 졸업식 치사에 처음으로 무슨 전직 대통령이 관리를 안 부르고 그 BTS 세운 그 방시혁 씨를 불렀더만요. 이제 우리 대학들도 뭐 이 외국 대학들처럼 그렇게 졸업식 치사를 정말 좀 실질적으로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방시혁 씨 내가 졸업 치사를 잠깐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있게 한 게 뭐냐니까 나를 있게 한 것, 오늘날 BTS를 탄생시킨 것, 그 이유는 분노라는 거예요. 분노. 나는 화가 나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나 봤더니 그 앞에 나중에 뒤에 보니까 음악에 대한 사랑이 있어. 대중음악을 사랑해요. 그 음악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 음악이 너무 대접 못 받는데 화가 난 거예요. 그 대중음악계가
처해 있는 이 현실과 부조리와 타락한 게 너무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판을 바꾸기로 했어. 패러다임을 바꾸기로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예수님도 그렇게 오신 거예요. 예?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요. 그분께서도 날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사랑만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게 있어야 돼. 사랑과 분노는 이게 붙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분노하셔서 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내 집을 어떻게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느냐. 그래서 내가 어제 회개를 했어요. 이 사랑이 없으면 분노도 없구나. 정말 음악을 사랑하니까 음악계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하면 때로는 타락한 이 교역자들이나 목사나 막 이 교회에 대해서 분노할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뭐 욕을 들었든 아무 분노가 없는 거지 뭐. 개독교라는 얘기를 듣건 말건 나만 개처럼 안 살면 되지 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실로 사랑이 있냔 말이에요. 누구를 사랑하면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살겠냔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탁월함을, 분노를 가지고도 그런 탁월함을 이루는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이렇게 버려지는 데 대한 분노가 있다면, 다윗이 말이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너는 네가 모멸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더라도 세상과 맞닥뜨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기백을 젊은이들에게 좀 심어주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늙어갔고, 우리는 이제 화도 낼 줄 모르고, 그냥 화낼 기력도 없고, 그렇지만 젊은이들은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애들에게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진정한 바른 분노가 있으리라고 믿어요. 바르게 주님을 사랑하면 세상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데, 13절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천사들을 우리 섬기라고 보낸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천사를 부린다 하는 이런 표현은 뭐 적절치 않을 때가 있고 때로 좀 교만해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도록 보내시는 천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들을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들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성자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그걸 거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도 거부하는 것이죠. 저는 제가 이거 아주 너무 한마디 듣고 내가 이게 한번 이게 막 의심스러울 때, 처음 교회 나가지고 막 헷갈릴 때, 그때 무슨 누구 설교를 들었나 그랬는데, 개는 개, 뭐 자식은 개 새끼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인 게 뭐가 어렵냐고. 그 말을 듣고 내가 정리가 명쾌하게 됐어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그렇게 어렵냐? 그 얘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 아들은 사람 아니냐?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면 하나님이지 뭐가 그게 어렵냐? 이해가 되십니까? 예, 믿음에 의심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을 믿는 게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야 갈등이 없어. 그래야 그 탁월함에 대해서 의심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탁월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 이름만 불러도 탁월하게 되실 줄로 믿으십시오. 예,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주님의 그 탁월하심이 우리 이 시대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이 시대 교회를 위해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중보하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원하신 그 소망 붙들고 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날마다 알아가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이 기쁨보다, 이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 가장 아름다운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이 흘러넘쳐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기쁨이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성님의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참된 기쁨, 참된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능력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 주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그 탁월하신 주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그 주님 이름만 부르기만 해도, 그분 따르기만 해도 하나님의 탁월함이 우리에게 덧입혀질 것을 믿고 소망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탁월한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